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잠시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또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지 못한 성가대원들 다 함께하면 더 큰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무엇을 위해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우리 스스로 사람들이 우리를 말하기를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 또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물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은 아는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축복이고 많은 것을 누려야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있는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순간순간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셔서 누리기를 원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거나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의 복을 누려야만 믿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의 목적,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 위한 것이 믿음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목적과 또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내용을 보고 그 기도의 목적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설정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모습,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을 닮아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길은 복음서밖에 없지요. 그래서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 삶의 면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 내려갈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뿐만 아니라 그가 사셨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5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의 기초인 사귐을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이나 그분이 사셨던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한 이 사역과 수많은 대중들의 요청 속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기도, 예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셨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아마 예수님처럼 분주하게 사역하셨던 분도 없을 거예요. 3년 만에 공생애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시작했고 사귐으로 이어갔으며 사귐으로 완성되어졌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밤을 새며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기도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사귀는 그 사귐을 우리가 본받고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으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일방적인 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마치 맞는 키와 같은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냥 어디든지 그냥 누면은 다 열리는 것 같은 맞는 키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고, 물론 그런 부분을 성경이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통로,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만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만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귐인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일방적인 그 어떤 것들만 그냥 막 아뢰고 끝내버리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 속사포처럼 막 쏘아대고 일어서서 손 털고 돌아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일에 대한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교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주장을 한다면 온전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죠. 온전한 사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형편과 치절을 다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하시기를 원하세요?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일에 대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셨습니까? 그럼 그 일에 대하여 뭘 말씀하시는지 좀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왜? 기도도 듣지 않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없는데 우리는 허공에다가 대고 헛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지 않을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정관수 중이 연구라는 것과 뭐가 달라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기도의 전제 조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 기도할 때 전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 전제 조건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두 번째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되지 못할 기도는 없는 줄로 압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배는 사실 우리가 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은혜 받기 위해 나오고 은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 받지 못하면 오늘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배에 대한 바른 개념을 알지 못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일어섰다 앉았다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이 나온 장로님 대표 기도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또 어떤 교회들은 여기다 다른 더 특별한 순서들을 놓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해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근데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성가대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내 귀에 듣기 좋으라고 장엄이 나서서 대표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들으시라고요? 누가 받으시라고요?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성가대 찬양하는 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과 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룩한 산채물로 나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예배의 성공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어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그 제물을 흥양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있는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며 그 임재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쭉 연속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말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가장 도드라지고 이 특징적인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를 끄집어낸다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설하면 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의 과학,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고 그것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과학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증거이고 영원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선교라고 말합니다. 또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제자를 삼아 양육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영과 육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모든 사역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 이게 복음 증거의 목적입니다. 또한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당부하여 맡겨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행해야 두 번째,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노공 1리에는 200여 가구가 있습니다. 또 이 백한면에는 2,800여 명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천에 45,000의 영혼들이 있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 연천동에 9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아직도 교회 없는 지역이 있어요. 이 연천이 어느 정도 돼요? 서울에 1.5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토지가. 물론 이제 미스복 지역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 서울에 1.5배 되는데 45,000명의 영혼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없는 마을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복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들을 돌리고 가가고 방문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중에 도서관을 통해서 문화센터를 통해서 또 한 달에 2번 작은 일이지만 커피 공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범죄하는 일만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여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목적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중국 가기 위해서, 축복받아 부자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은요 부록이에요. 보너스예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거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주님과 깊은 사귐을 우리 안에가 가져야 하고요. 때를 어든지 못 어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의 목적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